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을 타입 A와 타입 B로 분류를 합니다. 타입 A의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람을 그렇게 분류를 하고, 타입 B의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사람을 그렇게 B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아마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만 나쁘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의 가치도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 마르다가 한 일도 주께서 그와 같이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르다가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르다가 동생을 명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 때, 이 예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너무 많은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한두 가지 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이 일을 잘못하는 태도 때문에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난 일이지,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맡겨놓으면 빈틈없이 참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그동안에 평소에 잘 오지 않던 사람들도 잘 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분은 이 사람 중심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다,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은사를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으는 그런 은사를 가졌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이런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조화시키는 일,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독일계 유대인 정신분석가요 사상가인 에릭 프롬은 그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 to be or to hav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인간의 실존 양식을 소유적인 실존과 존재적인 실존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내지 물질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우리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취를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릭 프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성취해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존재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참 일을 잘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필요한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존재 자체는 너무도 귀한 존재라 그 말이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반에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아이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익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도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될 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의 이런 자세보다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주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 능력으로 이웃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존재가 행위보다 앞서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처음 교회 온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내 존재 자체의 가치가 인생에 관한 방향성이 아직도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는 것, 성취를 가지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도 내가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성취보다도 존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도록 교회 어떤 일들에 봉사를 하다 보면 소위 번아웃,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일이 소홀해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도 지혜도 일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보람이 되기보다도 그 일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의 재료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 이것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보다도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동생 마리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섬김의 감격을 상실하고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마르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마리아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다면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리아가 지금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음식의 솜씨로 마음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예수님께 내 손으로 대접할 수 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내가 아직도 내 손의 솜씨가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어. 내 손으로 만든 이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는 그 일을 상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 아직도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주도 있어. 또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내가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마르다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동생 마리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비교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불평과 원망,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리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 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비교적 우월감과 비교적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오는 우월감 때문에 오는 교만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오는 열등감 때문에 자학감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영광스러운 순교적인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까? 아, 그래, 참 감사한 일이다. 이전에는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와서 네가 예수님 제자지, 한편전이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두려워서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니 참 감사하다. 내가 옛날처럼 실수하지는 말아야지. 아마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든 일찍 죽게 만들든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이 비교 의식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수준 가운데 머물러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도 비교 의식에 붙잡혀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닌 사명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보람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동생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놓고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무겁게 짐을 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2가지나 1가지만 해도 돼.
그렇게 많은 것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마르다 생각에는 많은 것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오히려 막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되고 불평과 원망에 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동자를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르다가 행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고 염려와 근심이 차 있으니 안타까워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열등하다고 해서 혹은 누군가를 비교하면 내가 우월하다고 해서 교만과 자학감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인생을 살고 최악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유명한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목사님께서 불평보다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의 상황은 불평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곳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두 아들을, 한 아이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게 만들다니요.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자기 자신의 상황을 불평할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주님께 숭배의 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한 아들도 아니고 둘이나 데려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인데 불평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니 그 자기 자신의 가슴 아픈 그 현실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나 숭배의 제물로 받으시다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창념하고 이 말씀을 쫓아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진실로 새해 여러분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평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존재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